오늘은 다윗 5번째 시간으로 함께 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칼 하나 보여주겠는데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사진. 이 칼의 주인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칼의 주인? 예? 예? 뚝송이 있었죠. 뚝송. 정말 죄송합니다. 뚝송을 깜빡할 뻔했어요. 그래서 뚝송은요, 이거 설교 끝나고 하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설교 끝나고 설교 찬양을 빼고 뚝송으로 할게요. 네. 이 칼의 주인공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많이 봤을 텐데. 네. 윤도현. 이수진 장군 어떻게 알았어요? 장검. 네, 맞습니다. 지금 학자들이 맞다 안 맞다 하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네이버의 위키백과에 보면은 이수신 장군의 장검 다음 사진 보면은 쌍용검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훌륭합니다. 1300기 윤도현의 병 맞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떠한 제조 과정이 거쳤을까? 요즘에는 보면은 제철소가 있잖아요. 우리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그리고 작은 칼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서 웬만한 칼들은 다 쉽게 금방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제철소가 없던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때는 저런 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오늘날에도 보니까 전통검, 과거의 전통검을 과거의 방식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외국, 일본, 다 서양에도 그렇고 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유튜브 찾아보니까 다 정말 길게 만드는 과정들이 소개된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가장 짧게 소개된 영상 3분 29초짜리 영상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 봅시다. 우리 어떻게 해서 이런 명검들이 만들어지는지 잠깐 한번 3분 30초 동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볼륨 높여주시고요. 여기 조명을 좀 꺼주시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여주의 한 작업장.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통 기법대로 도금을 만들고 있는 이은철 장인을 찾았다. 그는 서양의 제철 방식이 들어오면서 끊긴 우리 전통의 도검 제작 방식을 복원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새덩어리. 빨갛게 불에 달궈진 잡새 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하는 장인. 이는 치밀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금속 덩어리를 치밀하게 만드는 것으로 전통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인 단조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강한 성질의 쇠는 탄소량과 관련이 크다. 탄소량이 많으면 단단하고 강한 무쇠에 처리되지만 반면 깨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철의 성질에 따라 과학적 원리에 의한 적당한 양의 탄소가 중요하다. 여러분의 망치질로 쇠를 길게 늘리면 반듯하니 잘라서 꺾어 접는다. 서로 강도가 다른 쇠를 수없이 섞어서 단단하고 질긴 쇠로 만드는 것이다. 양질의 도금을 만들어내기 위해 적어도 10여 차례는 꺾어 접어야 한다. 촘촘하니 층수가 균일할수록 탄소량이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이다. 서서히 그 형태를 드러내는 검. 검의 형태가 드러나면 비로소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이다. 수십 번 두드리고 갈고 닦음으로써 칼의 모양을 잡는 것이다. 몇 주 후 작업장을 다시 찾았다. 오늘은 도검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담금질, 즉 열 처리를 하는 날이다. 점토와 돌가루, 숯등을 섞은 흙을 바르는 이은철 장인. 이는 열을 차단하는 역할로 칼이 단단하게 굳어지도록 하는 사전 작업이다.
흙이 발라진 채로 다시 한번 구워지는 도검. 담금질은 이렇게 고온에서 구웠다가 다시 차가운 물에 식히는 과정으로 잘못하면 칼이 부러져서 모든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나갑시다. 가열과 냉각을 통해 조직은 치밀해지고 강도는 높아진다. 담금질에 이어 연마 작업에 들어간 이은철 장인. 표면 처리를 하는 마지막 과정으로 칼날을 더욱 예리하고 날카롭게 다듬는 작업이다. 철강 기술이 발달한 요즘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전통의 기술. 이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으로 내려온 도검 제작 기술의 집약이기도 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명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불 좀 켜주시고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거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보니까는 그 돌에서 철을 이렇게 빼내는 철괴, 그 돌에서 막 깨내가지고 철을 이렇게 철괴 정련하기, 뜨거운 불에다가 녹이면은 그 철이 나오고, 그 모아진 철들을 이렇게 꺾어 접기, 수십 번 망치로 때려가지고 또 접고 하면서 반죽하듯이 섞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망치로 수만 번 때려가지고 칼의 어떤 모양을 쭉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담금질, 뜨거운 불에다가, 그리고 바로 찬물에다가 왔다 갔다 담금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마하기, 여러 가지 뭘 이용해서 더 강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연마하기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칼이 이렇게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검 하나를 만드는데도 또 수많은 그런 시간이, 또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사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죠.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도자기, 우리 청자, 백자, 고려 청자, 그거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수십억 하지 않습니까? 과거 그 도자기를 하나 만드는 것도 보면은 정말 뜨거운 가마 속에서, 수천도 되는 가마 속에서 이렇게 그 시간을 통과해 가지고 아름다운 멋진,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 존재하는 도자기로 빚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적에 맞게 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런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 고온의 불과 수만 번의 망치질, 그리고 수천의 담금질,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시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그 과정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렸고, 지지난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잠깐 앞 내용을 상기해 보면, 소년 다윗은 그 당시 모두를 두렵게 했던, 사울 왕마저도 두렵게 했던 골리앗,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 손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지지난 시간에 그 손에는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습니다. 칼이 없었는데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넘어진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의 장남, 혹시 사울 왕의 아들 누군지 아세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그룹도 있는데, 찬양 그룹도 있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고 아주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의형제를 맺죠. 의형제를 맺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그리고 군복도 다윗에게 주고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이 원래 사울왕 다음 맏아들이기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1위인데 그 서열 1위를 다윗에게 넘겨준 것과 같아요. 나보다는 너가 왕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사랑하면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 이긴 우리 다윗, 사울왕이 어떻게 처우를 했을까요?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대의 장이 뭐죠,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은 육군, 우리 공군, 해군, 해병대를 다 통틀어서 지휘할 수 있는 참모총장 같은, 합동참모총장 같은 그러한 지위를 준 거예요. 전 군을 다스릴 수 있는 군대의 장. 근데 이것을 온 국민이 좋게 여겼다고 하고, 사울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 마땅하다, 합당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와서 모두가 다윗을 즐거워했다,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5절, 오늘 본문 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그림이 참 좋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 순리대로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만사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6절부터 어떤 내용이 시작됩니까? 위기,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니까 여인들이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 성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말을 듣고 사울이 어땠다고요? 자존심이 상했겠죠. 어떻게 내가 왕인데 저 어린 놈이, 저 어린 다윗이 나보다 더 높임을 받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약했으면은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어린 다윗을 주목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뭐냐면, 그 마음에 미운 마음,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죽여 없애려고 하는, 우리가 읽었지만 창으로 무려 몇 번이나 다윗에게 던졌다고 합니까? 2번이나 던져가지고 벽에 박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쭉 보면 한 번 더 던지거든요. 다윗은 그때마다 잘 피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 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였다면 저도 인간인지라 자존심이 좀 상했을 것 같습니다. 야, 내 아들보다 더 어린 애가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네.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윗을 없애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방 왕이었던 우리 애굽의 왕 바로와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신하들 가운데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꿈을, 자신이 꾼 꿈을.
근데 정말 어린 요셉이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자기 신하들이 정말 지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행해요.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자존감이 사울보다는 더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 총리로 삼잖아요. 2인자로 삼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삼고 바벨론의 총리로 삼고. 그런 거 보면 참 사울은 정말 마음이 정말 좁았던 사람이고 자존감이 약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정말 바로하고 우리 느부갓네살 왕은 야, 이런 사람이 내 부하라니, 야,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사울은 그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마음을 품게 되니까 어때요?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정죄하는 마음, 미움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품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악한 영이 역사하기 쉬운 마음의 상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13절에 보면은 악한 영이 힘있게 임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다윗을 그에게서 멀리 떨쳐버리는,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내리냐,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그 즉시 천부장으로 계급을 강등시켜버립니다. 합동참모총장에서 육군의 한 연대장급으로, 여단장급으로 그냥 강등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으로 따지면 여러분 병장인데 2등병으로 강등시킨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리고 신하들과 또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 기사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쭉 벌어지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함하고 그리고 정말 군대를 보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왜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만사형통 좀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까? 내가 병장에서 2등병으로 강등됐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럽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천부장으로 강등을 해버렸는데 그곳에서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정말 성실하게 행한 것밖에 없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왕의 시기, 미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강등된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명검이 만들어지는데도 그런 수많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듯이 다윗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당시 고난당할 때는 다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왕이 되었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연단을 허락하셨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쉽게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피난의 시간, 도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왕궁에 살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힘없는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왕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하나의 검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데도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는가? 칼을 비유했을 때 도르코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냥 연필 깎는 그런 칼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과일 깎는 과일 칼이 아니라, 면도하는 면도 칼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명검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정말 나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소망이 없고, 어떻게 우리 부모님 이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이럴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 각인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재앙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통과하면, 용광로를 통과하면 금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되듯이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비록 지금 재앙을 만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소년 목동 다윗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은 버렸을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인정하지 못했던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는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윗을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임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그런 말을 해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그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당금질하고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견뎌서 멋진 명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려고 했던 찬양 부르진 않겠지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PPT에 나와 있는데 나는 믿네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가사를 보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도 하나님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편, 이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구절인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 생각될지라도 십자가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